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기준과, 남자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만족을 채워줄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선호하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돈 많고 학벌 좋은 남자를 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 자기가 뭔가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랑보다는요, 내 생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우리 목포 지역으로 국내 단기 선교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듣다가 문득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목포에는 조선소가 있잖아요. 조선소에서 아무래도 좀 위험수당이 많은, 좀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장이긴 한데, 반면에 위험한 일도 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어주던 남편이 어느 날 안전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몸이 불구가 된다. 뭐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 남편을 봉양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평생 내가 남편 시중에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혼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순수한 사랑,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건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혼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으면서 정말 이기적인 세태, 이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주도하고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생 뒷바라지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정말 딱 칼같이 끊어버리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관계를 접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일까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세상은 더불어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차를 타고, 좀 소형차를 타고 그렇게 도로에 나가잖아요. 엄청 무시당합니다. 의외로 잘 껴주지 않는, 뭐 고급차, 세단, 뭐 외제차가 막 들어오면요, 막 양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그만 차 무시해요. 네가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호텔만 가도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느껴지는데, 경차는 문도 안 내려줘요.
예, 좀 고급스러운 차는 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 주는데 경차는 문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TV 프로그램도 보시면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아니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가치관이 뭐 예능 프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막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선포되잖아요. 그게 재미로 이렇게 활용되곤 하는데 재밌게 보다가 들더라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한마디로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무장되어지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만 정말 헌신, 희생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상 복음의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는 인생, 또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힘을 추구하고 어떤 쾌락,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손해보잖아요. 당장 피해보거든요. 내가 무시당하거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심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런 영상 찾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영상은 좀 같이 나눠야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 아니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하게 됐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생겼고 아침 물러들고 하는. 괜히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를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예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업으로 데려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교류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런 상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치킨집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건 하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하신다는 것. 이 땅이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또 각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너 힘을 좀 발휘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좀 찾아서 공독해 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힘을 좀 증명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또 5절에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도 사실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5절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힘이 있으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왕노릇 하려면 네가 힘이 있는 것을 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증명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순종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을 볼 때 사단의 말은요, 즉 합리적이고 당연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굴복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현혹하고 시험하는 이 사단의 말이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위험한 유혹이라고, 이걸 경계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절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술 많이 먹고 어떤 기물 파손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래야만 탈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외도에서 어떤 몰래 자식을 낳고 뭐 이런 것만 탈선이 아니라요, 뭐가 탈선이냐면 힘의 원리, 또 힘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조금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내가 수용하면서 이것을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영적인 탈선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것은, 죄로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 그것을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익, 내 만족, 이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향해서 기꺼이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사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쉽게 말하면 변론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인데, 특별히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처음에 좀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거든요. 특별히 너는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집안도 대단했고, 나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힘이 있었고 또 자기 방식대로 그 힘을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정오의 빛으로, 정오의 그 뜨거운 햇빛보다 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 빛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런 나의 대단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강한 빛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정쯤 돼요. 쉽게 말하면 햇빛이 가장 강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동 지방의 햇살은요, 우리나라에서 비춰지는 햇살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눈이 와서 도로가 많이 반짝반짝 빛나서 제가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부시더라고요. 근데 그 빛보다 더 강렬한 것이 근동의 햇살이거든요. 선글라스 없으면 눈이 부셔서 햇빛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는데도 눈이 부셔서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강렬한 햇살이 비치는 이 근동지방의 정오에 그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압도적인 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압도적인 힘을 바울이 경험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상징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능력, 힘을 붙잡고 있었던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소신대로 잘 살고 있어, 잘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힘이, 그 능력이 자신을 그렇게 휘어감은 이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고 납작 엎드러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래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런 알량한 양심, 재능, 능력에 대한 자부심 다 내려놓고 다만 겸손하게 주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주님께서 붙들림 바 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신 바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복 백날 얘기해봤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매 순간 나를 죽고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후로 로마의 그런 법 조치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런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난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시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빛으로 압도되는 힘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힘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 완전히 바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순간이잖아요. 힘으로 막 이렇게 눌러버리시고 너 왜 날 힘들게 하니? 막 이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힘의 논리로 바울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무릎 꿇게끔,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이후에 용서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바울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완장차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변화됩니다. 그의 육체가 꼬꾸라진 것은 어쩌면 그를 압도하는 강한 빛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굴복시킨 것은요, 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주님을 대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함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멋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바울을, 그 방향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했던 거 다 똥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가치관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임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고, 여러분 매 순간 사랑으로, 용서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길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들은요,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어떤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두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성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주시지 아십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은 더디하고 더 많이 들으라고 입은 하나, 귀를 두 개 주셨다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논리로,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거 알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들을 줄 아는, 그리고 행동으로 섬겨주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그런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교회의 모습, 한마디로 교회의 두 가지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모델을 보시고 내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델,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엄청난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그런 미미하게 짝이 없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금과 은도 없었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힘이 없었던 그들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나아갔더니 사랑과 용서의 그 원리로 매 순간 순종을 살아갔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으로 점철됐던 로마가 오히려 힘이라고 없는 교회 공동체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로는요,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얻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혼내도요, 그 순간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아이가 정말 바뀌진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랑의 원리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델,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나서 이제 권력도 얻게 되고 부유함도 얻게 된 중세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두 번째 모델로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힘도 없었어요. 아주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로마를 새롭게 하고 또 로마를 변화시키는 한마디로 로마를 주도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그렇게 로마를 주도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중세의 암흑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암흑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그렇게 중세 교회도 많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그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무늬만,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문화의 형태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기독교인들 정말 찾기 힘든 그런 나라들 참 많습니다. 영국만 봐도요, 여러분, 감리교의 첫 시작 본원지가 영국이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부터 감리교의 첫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가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으로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나이트가 되어 있고요, 유흥문화, 술집으로 바뀌었고요, 어떤 데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 건물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데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모델이 어떤 모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힘이 있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 이게 옳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가라는 그런 반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내년도에 대선이 또 있을 텐데, 아주 예전에 대선 치르면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장로님인 후보 이분을 우리 한번 대통령으로 한번 추대합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아무래도 교회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끄시겠지? 그런 마음에 장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강단에서 보수이냐 진보이냐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색깔, 성향 이거 얘기하는 건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을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걸 다시금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결국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민족 앞에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대선 때마다 기독당이 나옵니다. 기독당.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불심으로 하면서 스님이 대선 후보로 나온 거 보면서 뭐야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기독당이 나왔어요. 취지는 제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높은 자리에 가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면 가는 거지.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 삼았을 때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나의 야망으로. 요즘 교회들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베드로의 요한의 선포,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면서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은 점점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고, 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름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금과 은과 힘과 권세로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현혹되어서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로 폼잡고 건물 규모, 어떤 시스템 이런 걸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규모도 작고 인원도 작지만, 그러나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떳떳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미약한 그런 공동체였지만 사랑의 논리, 또 용서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가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세 기독교 국가체제, 쉽게 말하면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변질된 그런 교회의 모델을 여러분 가정의 신앙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논리, 용서의 논리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많은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좀 더 벌어와, 뭐 이것 가지고 쥐꾸리만한 월급 가지고 하면서 하다가 서로 싸우는 경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없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격분할 때 너 이 점수 가지고 너 세상살이 잘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한마디로 너 왜 이렇게 능력 없냐는 거잖아요. 너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 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힘을 가져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그 힘을 누려라 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논리로 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니라 맨날 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점점 줄고 있는 추세겠죠. 코로나 이후로 쉽게 말하면 영상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매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뭐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네? 이런 과정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힘들어져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카페에서 그 허브를 키우고 있잖아요. 밑에가 점점 두꺼워지고요, 위에가 새싹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나왔던 밑가지들이, 힘있게 막 두꺼워진 밑가지들이 든든하게 윗가지가 올라오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밑가지 위에 또 다른 어떤 가지가, 또 다른 잎사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식물을 뭐라 그러죠? 죽었다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받쳐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 섬기는 역할, 주님께 쓰임받는 역할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을 위시해서 정말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